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봅니다. (22장) 24절부터 38절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정희 원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사순절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철저하게 다시 그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인가를 점검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 중요함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조금씩 희석돼가고 쇠퇴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되어진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누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느냐 서로 이제 물었던 말씀이 23절에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24절에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느냐, 24절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했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냐.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까지 오셨으니까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러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뀔 거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베드로냐 요한이냐, 다툼이 쭉 있었겠죠. 그걸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라는 곳은 주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25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방인들의 임금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게 되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랬습니다. 젊은 자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젊은 사람이에요.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거죠.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 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나 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누구나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목사니까 더 섬겨야지, 또 내가 장로니까 더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의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 사랑이라는 구호를 아무리 외쳐도요, 막상 섬기는 자가 되고자,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말씀을, 주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3년에서 한 3년 반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럼 왜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셨을까? 그냥 한 번에 성령 주시고 사람 갑자기 바꿔서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왜 바울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제자들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함께 하셨을까?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훨씬 많은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이에요.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 함께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누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택함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많이 써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오래 함께 한다는 것은요, 당장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는요 달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 심지어 얼굴도 닮아가더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30년, 40년, 20년 신앙생활에 온 그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내가 특별한 체험이 없었고 어떤 나에게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우리는요 지금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더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우리가 천국 갈 때는요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겠다.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게 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두 번을 부르세요. 주님께서 안타깝게 시몬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정작 베드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데요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늘 겸손함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순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어떤 시험과 혼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러고 끝나느냐? 아니죠.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다고 했습니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킬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라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있었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에요.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다시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졌던 그런 실패가 있고 또 우리가 가졌던 그런 방황이 있다면 실패한 이들에게, 방황한 이들에게 오히려 나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변에 믿음에서 떨어지는 이들이 있다면, 시험당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내가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하고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그 각오가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해도요, 인간적인 각오나 결심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요 뒤돌아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에게 이끌려가는 신앙,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때 그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전승에 의하면 다 순교당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주님은 알고 계시죠. 저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나를 오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주님도 이들의 연약함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이 주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모를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주님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여 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때, 3년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새롭게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3년 동안 보았던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다시 그들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해서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가 들었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5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전대로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미 파송하셨었는데 그때 부족한 게 있더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36절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 사라 그러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지갑도 챙기고 옷 가방도 챙기고 칼도 사고 이러라는 말씀일까? 그때는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돈도 있어야 되고 가방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겠는가? 아니죠. 주님께서 말하시는 건, 말씀하고 계신 건 지금 당장 돈이나 가방이나 칼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6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를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하나하나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주님께서 그 길을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대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가가 이런 대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대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대본대로 하셨느냐? 그렇다 아니다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주님께서는요 말씀 한마디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셨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셨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끄시는 행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입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먼저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8절에 이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제자들의 대답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칼 2개를 꺼내놓고, 예수님 우리가 칼 건물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벌써 우리가 칼 2개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합니까? 족하다 그러셨어요. 그래, 칼 2개면 됐지, 이 말씀이냐? 아니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요, 그래, 내가 오늘 아무리 많이 얘기한다 해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됐다라는 거죠. 목사님 오늘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목사님 저는 아는 게 없어서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사순절을 시작하였고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날들을, 그 시간들을,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기간 동안 더욱더 깨어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날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